할렐루야. 네, 오직 예수님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째서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감사가요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성도의 본분. 왜 감사해야 되나?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바른 신앙의 기준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른 신앙의 기준점이에요. 성경에서 어느 한 인물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롤모델로 소개되는 예가 몇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왕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요, 여러 왕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왕, 충성된 왕이었느냐의 여부를 말하면서 이 다윗이 행한 대로 하였느냐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만약 다윗처럼 살았다면 그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되고 축복받고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윗처럼 살지 않게 되면 그는 악한 자가 되고 패망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모든 면에서 모델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왕이었다. 오늘 이 시간에 그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인해서 감사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첫 번째를 보면요, 첫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셨기에 감사해야 된다. 시편 30편 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본문의 말씀은 감사의 이유로 영혼을 스올, 이 스올이라는 것은 무덤 혹은 음부, 이 스올, 무덤, 음부에서 끌어내셨음을 증언합니다. 이는 영혼을 구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한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심, 영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하고 확고부동하며 완전한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무덤이라 기록된 원문 표현은 히브리어로 뽀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우물, 감옥, 부덩이, 웅덩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려가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분사형. 이는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를 살리셨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강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강조적 의미, 강력한 역사로 일하셨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로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선한 뜻도 있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가득하죠. 실로 한결같이 죽음으로 향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되 강력한 역사,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힘있게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영원히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었기에 마땅히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일, 즉 영원 구원을 체험한 것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입은 거예요. 근데 하도 무감각해지고 타성에 젖어버려서 이게 엄청난 축복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영원 구원을 체험한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허물투성이, 죄투성이의 존재였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아요? 늘 죄에 매여 살고 죄 가운데 살고 그로 인해 허물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살리시기 전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죽은 자이죠. 죽은 자는 스스로 자신을 살리거나 살아나지 못합니다. 당연히 스스로 구원하지도 못하죠. 오로지 외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결코 우리는 어떤 호의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어떤 사랑도 자비도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은혜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거나 무슨 사랑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호의로 구원을 받은 거라. 아멘.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은 생명이지요. 생명. 제 아무리 많은 부를 갖고 제 아무리 높은 권력과 넓은 학문을 가져도 목숨을 잃는다면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은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하지.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죄, 그 끔찍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Amazing Grace라는 찬송이 있죠. Amazing Grace 찬송. 우리말로 번역된 찬송가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이죠. 이 곡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시했어요. 본래 존 뉴턴은 성도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중해로 가는 상선의 선장이었어요. 사실 그가 타고 다녔던 그 배는 물건이 아닌 사람, 즉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배였어요. 그런 배를 이끌고 다녔던 사람. 그리고 이 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존 뉴턴은 온갖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우연히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속에서 있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전 중 하나라고 하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저술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우연히 읽게 돼요. 그리고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죽는 날까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런 그가 작시한 곡이 바로 Amazing Grace. 그가 고백한 이 Amazing Grace는요, 그 놀라운 그 은혜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남군, 북군 모두가 부른 찬송이 바로 Amazing Grace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I have dream이라는 그 연설을 할 때 흑인들이 부른 찬송이 바로 이 Amazing Grace가 되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었을 때 국민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독일인들이 부른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11이죠. 뉴욕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졌을 때 미국인들이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왜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이 찬양을 불렀을까? 그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이 그 찬양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그분의 용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찬송은요,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교회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의 삶 속에 또한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기독교 최고의 찬송이라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존 뉴턴도 그리고 이 찬송을 더불어 부르는 모든 성도들도 이를 그토록 감격하여 부르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이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을 또한 그 감사를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에 늘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성을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노여문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의 노여문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노여문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시다 라는 것은요, 평생이다 라는 것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심을 뜻해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심을 뜻해요. 본문에서 노여이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는 모습과 관련됩니다. 즉 죄에 대해 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은총이라는 표현입니다. 은총은요, 원문으로 보면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본문의 은총은 히브리어로 라촌이라는 말인데, 이는 호의, 선의, 그리고 자비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용서하다, 받아들이다 등의 의미를 지닌 이 라차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물론 이 안에는 문자적으로 회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받아들이시고 또 호의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저녁과 아침이라는 시간에 집어넣어서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겨운 죄의 삶, 죄로 말미암은 진노를 당하는 삶에는 저녁을 집어넣어서, 저녁이라는 이 표현을 집어넣어서 그 어둠을 표현했고, 호의와 자비, 용서를 받는 은총과 관련해서는 아침을 집어넣어서 그 밝음을 표현했습니다. 즉 저녁의 울음은 죄로 인한 비극의 시간을 말한다면, 아침의 기쁨이란 용서로 인한 새로운 삶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회개할 때 용서를 누리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다윗은요, 그의 일생 중에 선한 삶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한 인간으로 나약함과 범죄의 수렁에 빠져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대표적 실례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더불어 간음한 사건입니다. 이는 그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은 죄악이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자기로 인해 바세바가 임신하자 그 죄악을 숨기려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하는 용납 못할 죄악까지 자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같은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죄악에 대한 징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하였고 또한 회개하였습니다. 그냥 뉘우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뉘우쳤다. 철저히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다. 그로 인해 그는 다시 같은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이를 다윗은 똑똑히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셨다. 아멘. 철저히 회개하는 그를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늘 잊지 않고 늘 감사했어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그 은혜, 회복과 새로운 삶의 길을 여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느 한 청년에 관한 일화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청년은요, 교회 문 밖에서 맹들었다. 아웃사이드 밖에서만 맹들었던 그런 친구고요. 주변에 믿는 친구들이 그에게, 그 청년에게 신앙을 권면했지만 친구들의 권면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다 그 청년이 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 청년의 눈을 진단하고 실로 절망적이고 끔찍한 진단을 내놓게 됩니다.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서 눈을 뽑아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처절하게 갈등하고 번민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전부터 신앙을 권면하던 크리스천 친구가 찾아와서 다시 예수님을 믿어볼 것을 권면했다. 과거에는 그저 듣고 그냥 흘려 보냈지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이제는 그 마음에 그 말을 새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더불어서 이제 회개할 때 기쁨과 동시에 또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또 울고, 그리고 나서 약속된 날이 되어서 다음날 병원에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은직선
도균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회개의 심, 그로 인한 뜨거운 눈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눈의 독균이 완전히 씻겨나가 버린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예수님을 향한 그 회개의 눈물이 그로 하여금 온전히 회복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다. 회개할 때 우리로 모든 더러운 것은 씻겨나가게 되고 완전히 회복된 삶, 정결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요. 세 번째는 기쁨으로 띠띠우셨기에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띠띠우셨기에. 기쁨으로 띠띠우셨기에. 시편 30편 11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인하여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 슬픔이란 단어가 나와요. 원문으로는 미세페드라는 말입니다. 이는 애가, 애통, 울부짖음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베옷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것은 상복으로 종종 사용되는 옷으로 비탄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즉 슬픔과 베옷은 처절하며 고통스러운 상황, 슬픔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상반된 표현이 바로 연이어 병행되는데요. 곧 춤과 기쁨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 춤이라는 표현,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또 행복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기쁨이란 단어가 이 기쁨이란 표현은 히브리어로 시므아라는 단어인데 이는 유쾌함, 환희, 또 넘치는 기쁨 등을 포괄하는 표현이에요. 이 기쁨, 이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 이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의 자리에 있다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면,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 넘치는 기쁨으로 춤추게 되었다면 이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역사가 다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서신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거예요. 이에 더해서 사도 바울의 최후 서신인 디모데 후서 역시도 사실은 옥중 서신이에요. 하지만 이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죠. 이 옥중 서신, 감옥이라는 것, 이 감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곳이죠. 지금의 감옥도 들어가면 그 자체가 참으로 수치스럽고 절망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과거의 감옥은요, 이보다 훨씬 끔찍했다는 거예요. 훨씬 끔찍했다. 지금의 감옥과 비교해 과거 감옥은 토구를 파고 거기 입구를 막는 방식으로 죄수를 감금했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나 생활 환경들, 그리고 죄수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했다. 그런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것은 탄식이요, 원망이요, 절망의 말들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그곳에서도 한결같은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렇게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 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표현이요 12번이나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소위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 절박하고 열악하고 처절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처럼 기쁨의 삶을 고백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아멘. 오직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넘치는 기쁨의 이유였다. 그 예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멘.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은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즐겁기 때문에 찬송과 춤으로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또 실 햄머라니는요, 성도의 신앙과 기쁨을 다루며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기쁨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영역을 철두철미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기쁜 확신의 표현이다. 또 존슨은 성도의 참된 기쁨의 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해요. 진실한 기쁨은 분위기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를 둔 선함과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늘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복된 삶, 행복한 삶의 근원 되신 분을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곧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첫째는 죄로 죽은 우리들, 멸망이 임박한 비참한 형편에 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둘째는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고 불의, 악을 행하지만 그토록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 불의, 슬픔,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단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근본 중에 근본이라는 거예요. 기초에 이를 온전히 복되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 기쁨으로 채우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